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사바목장의 박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욥기 24장 1절은 욥이 하나님께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지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세상에 보호막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참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인들은 그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고 열거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이 어려운 이 불공평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절에서는 욥이 자신과 같이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에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께 꼭 채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욥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욥은 말씀을 음식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하였고 의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자식과 전 재산을 잃은 욥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도 21장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험하고 긴 고난의 시간과 새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탄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욥기 전체 내용을 두고 보면 욥의 고난 이후에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들과 그것에 너무 억울해하면서 본인은 의롭고 무죄하다고 변론하는 욥의 논쟁이 3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38장에서 하나님은 오래 침묵하고 기다리시다 마침내 욥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자신의 의를 스스로 내세우며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했던 그 모든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장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요동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불의한 주변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욥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욥의 모습도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찾는 것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머리로는 듭니다. 하지만 제 삶을 들여다보면 욥처럼 힘든 고난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일에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프리스쿨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를 놀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놀림이 계속되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 박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이에게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자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저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선생님의 응답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답이 보내져 왔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억울해하면서 저의 편을 들어줄 주변 지인들의 위로와 조언을 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저희 아이가 혹시 영어 때문에 학교에서 외롭게 지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아이를 픽업할 때마다 누구랑 놀았는지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대답하기를 친구들이 모두 바빠서 친구하고는 놀지 않았지만 예수님하고 함께 놀았기 때문에 하나도 심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믿음에도 옆에서 계속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욥처럼 큰 고난이 아님에도 작은 일에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 제 힘으로 어찌 해보려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옆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의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탓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는 제가 아니라 저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의 시작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 대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리고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옆에서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갈대와 같은 믿음도 버거워하는 나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 염려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저희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어리석음, 정죄함, 불순종을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장과 상황만 바라보며 내 고집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